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고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실 코스타에서 받았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뭐 이따가도 광고에도 나게 기도뿐만 아니라 격려해 주시고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고 또 간식으로도 후원해 주시고 차량으로도 협조해 주시고 가는 당일날 선밭대로 떠나 우리는 뭐 경험을 못했지만 본진으로 오신 분들은 경험했을 맛있는 김밥도 먹었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 이렇다면 본진으로 갔어야 하는데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기타 등등으로 이렇게 함께 섬겨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 덕에 너무너무 잘 갔다 왔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 강사님들이 여러 말씀을 나눴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저희가 큰 울림이 되었던 건 권호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누신 말씀이었어요. 요셉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나눴는데 나는 은혜를 제 식으로 소화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분의 인생하고 저하고 많이 달라요. 일단 그분은 엄마가 세 분이세요.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엄마가 세 분이 제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못 따라가요. 그리고 아버지 직업이 아주 파란만장했어요. 아버지 직업이 그 아버지 직업 중에 하나는 스님도 있었어요. 한 분이세요. 한 분인데 직업이 다양했어요. 스님도 됐다가 이발사도 됐다가 뭐 여러 가지를 하셨던 분이세요. 그 삶의 인생에 쫓아갈 수는 없고 나눴던 말씀의 은혜를 제식으로 소화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읽었을 때 이 본문 누구에 대한 이야기,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나옵니다. 자, 4절 첫 대가리에 나오죠. 누구요? 요셉이에요, 요셉. 성경을 보면 대단히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고 다양한 인생들이 나오는데 평안히 살아간 분들도 가끔 있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많은 부분들이 다이나믹한 인생을 사는 그 중에서 가장 극적으로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았던 분이 요셉, 다윗, 욥은 근데 기간이 이분들보다는 짧아서 고통은 심했지만 짧아서 좀 다르긴 해도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극과 극을 오갔던 분들이기 때문에 생각이 납니다. 대부분 이 세 분들은 초반에 잘 나가요. 잘 나간데 아주 한순간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바깥에서 보니까 참 그런 삶을 살았고 다이나믹한 삶을 살았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인생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돼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인물들은 이 인물들의 순간순간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깊은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상처를 순간순간에 겪어가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지만 요셉을 보면 참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요셉에게 대충은 아시죠? 다 그걸 일일이 다 얘기는 하진 않을 거예요. 대충은 이렇게 줄거리 삼아 얘기할 건데 요셉 인생 정말 힘들었어요.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 타는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과 요셉만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도 그래요. 여기 있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또 얼마 안 산 분들도 있어요. 이제 갓 19, 20 된 양반들도 계시고 또 한참 사셔서 이제 시니어라서 이렇게 딱 할인도 받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60 이상, 70 사시고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 인생이 어찌 쉽다고 말할 수 있고, 이제 갓 20살 되신 인생 사신 분들 그 나름의 고비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있었을 거예요. 물론 평탄하게 사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평탄하게 사셨던 분들도 이렇게 잔잔바리로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들 살짝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잘은 모르지만 아주 큰 정말 절망의 수렁에 빠졌다가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헤어나오고 회복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요셉도 그러했죠. 참 순탄하지 않아요. 요셉의 인생의 그래프를 보면 이쪽으로 보는 게 처음에 좀 이게 기준선 좀 잘 나갔어요. 왜? 12아들 중에서 제일 사랑받는 아들이었어. 좀 잘 나갔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한순간 팍 떨어져요.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 그것도 은혜를 입어서 종으로 팔지 뭐 생명을 간신히 구제받고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집트의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팔려갔어. 여기서 또 일을 열심히 해서 뭔가 좀 풀리는 것 같아. 이렇게 살짝 올라갔어. 근데 또 어떻게 돼요? 잘못한 게 없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감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이 노예의 삶, 이 죄수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몰라. 그리고 죄수로 살다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 이 나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철저하게 무력화돼서 아무 소망도 없는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들어오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집트 왕 파라오가 이집트에서 왕을 파라오라고 하죠. 파라오가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 좀 해석해달라고 동네 사람을 다 불러. 못하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난다긴이다 하는 학자들을 다 불러. 못해. 그럼 용하다는 점쟁이들, 점술가들 다 불러. 못해. 아무도 못 불러요. 근데 그때 그 파라오 옆에 있었던 술 따라주는 그걸 맡는 관원이 있었는데 그걸 맡는 그런 장관이 있었는데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 동기 요셉이 생각나는 거야. 자기 꿈을 풀어주고 그 꿈대로 자신이 복직돼서 복권돼서 왕을 섬기게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그 꿈을 풀어줬다. 그 요셉이 생각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다. 그 사람이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의 추천으로 감옥에 있던 요셉이 한순간 파라오 앞에 섭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왕 앞에 섰고 그의 꿈을 해석했고 그것을 지혜롭게 여긴 그리고 요셉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한 파라오가 요셉을 자신의 파라오 다음 되는 높은 직위를 줘요. 그리고 온 나라를 다스리게 만들어요.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회복되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됐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락으로 떨어졌고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수직 상승해서 신분이 바뀌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생각했을 거야.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내가 뭘 했다고 지금 이 파라오 바로 다음 가는 자리에 내가 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그날이 찾아와요. 무슨 날이에요?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형들을 만나는 날. 지울 수 없는 상처. 그 상처를 줬던 형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자기 형이잖아. 자기 형이 나를 파는 거야. 그것도 노예로 파는 거야. 그냥 한 대 몇 대 주워받고 마는 게 아니고 노예로 판다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고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막 색동호도 있던 신분에서 막 거의 벌거벗겨서 채찍 맞고 막 그러면서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집트의 언어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살았을 때 그 얼마나 고통스러울 때마다 일이 바득바득 갈았을 거 아니에요. 유다 형, 루벤 형, 레이 형, 나를 어떻게 팔아넘길 수 있어? 일이 바닥바닥 갈았을 수 있어. 그리고 또 한편으로 걱정했겠죠. 동생은 잘 있을 수 있을까? 동생도 똑같이 고통당한 거 아닐까? 어떻게든 동생을 건져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 사람들 만난 거예요. 근데 입장이 바뀌었죠. 이제 어떻게 됐어요? 요새 슈퍼갑이야, 슈퍼갑. 무슨 짓을 해도 돼. 여러분들이라면 어떡하겠어요? 나를 너무너무 아프게 했던 사람이 있어. 나를 집요하게 괴롭히던 사람이 있어.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뒤에서 수근수근해서 나를 모함하고 막 그런 장본인을 만났어. 근데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내가 슈퍼갑이야.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받았던 그 고통, 모멸감, 상처, 그거를 몇십 배로 갚아줄까요? 그러기 쉽죠. 아니면 상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시하면서 살 수도 있어. 내 인생에 없는 것들 그냥 내가 저런 것들하고 상대하고 싶지도 않다 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무시하는 것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뭘 선택했어요? 용서하는 걸 선택했어요. 근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내가 잘 나가니까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나갈 수 있게 됐으니까 그래, 없는 거 치자 이랬을까요? 아니요. 말씀을 보면 요셉은 잘 나가지 않았어도 출세하지 않았어도 용서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용서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용서하게 된 이유는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알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었어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빼면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고 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보지 않으면, 그 관계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늘 불안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볼 때 새로운 시선을 볼 수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나게 됐을 때, 마주하게 됐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형들이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집트의 제일 높은 사람이야. 파라오 다음 사람이야. 그래서 이 형들이 어떻게, 10명의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 순간 퍼드드드드 잊구지냈던 뭔가가 떠올라요. 뭐였어요? 꿈이에요. 옛날에 이 꿈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팔려갔던 이유가 됐어요. 꿈 잘못 꿨거든요. 근데 꿈 꾼 건 좋은데 이걸 떠버리고 돌아다녀, 이 양반. 눈치도 없이. 왈랑 눈치예요. 눈치도 없이. 형들한테 자랑하고 다니는 거다. 형들의 볕단이 나한테 절했어요. 내 볕단에게. 그리고 해와 달과 형들의 별이 나한테 절했어요. 재수없는 녀석. 나쁜 녀석.
그런데 진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형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구나.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형들이 나를 팔아 넘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구나. 그게 오늘 본문에 있던 그 말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본문 위에도 이게 5절인데 7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 그리고 50장에 가면, 창세기 50장에 가면 또 반복돼요. 왜? 그때 야곱이 죽거든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 형들 생각에는 아빠 때문에 아빠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요셉이 우리를 살려두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아빠라는 그늘이 사라졌으니까 혹시나 요셉이 우리를 향한 다시 그 복수심을 나타내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찾아서 야 아버지 죽었지만 아버지 우리한테 약속하셨어. 유언 남기셨어. 절대로 우리 하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싹싹 또 와서 빌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다시 얘기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리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 이것이 요셉의 이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당신들은 나에게 잘못했지만 그 잘못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가장 선한 것으로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신다. 당신들이 한 잘못이 그 문제가 나에게 줬던 상처가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제 이해한 거예요. 이집트를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고통을 마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 어디 살아요? 필리핀에 살잖아요. 이 필리핀에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제목이에요. 이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요셉이 계속 고백하는 것.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보존케 하시려고 나를 보냈다. 우리는 돈 벌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애들 학교 문제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갑자기 필리핀에 가니까 나도 모르게 살게 될 생각이야. 나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어. 그거 아니에요. 또 그런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의 의사는 잘 묻지도 않고 엄마 아빠가 필리핀 가서 공부하래. 와서 공부해.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무언가 혹은 내 어떤 목적 그것으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거예요.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이집트에 간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려고 요셉을 보내셨듯이 우리도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요셉처럼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해요. 다윗처럼 요셉처럼 고통 가운데 거기도 해요. 풍랑을 만나면 풍랑만 보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풍랑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인생이라는 배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봐야 해요. 하나님 그 풍랑만 잠잠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보내시고 우리 삶을 이끌고 계셔요. 그리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소망이에요. 요셉이 말합니다. 생명을 구하려고 이 땅에 먼저 보냈다. 누구의 생명을 구합니까? 요셉 가족,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해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70여 명이 되는 가족들이 다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도 1차적으로는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의 가족의 생명을 구해요.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나로 말미암아 나의 가족이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기도해야죠. 첫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뭘 해야 됩니까? 억지로 귀를 잡아서 야, 와, 앉아있어. 야, 용돈 줄게 앉아있어. 야, 교회 출석 안 하면 용돈 없다. 협박과 회유와 공갈과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아니면 협상과 교회에 막 오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훨씬 중요한 거. 뭐예요? 교회를 어떻게 돌아서 앉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삶이 중요해요. 일상의 삶. 누구예요? 가족이잖아.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아. 내 일상의 모습을 잘 알아. 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어떻게 보여지는 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일상의 모습. 그냥 뭐 평상시의 그 모습.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해요. 그렇다고 율법적으로 살라는 거 아니에요. 막 실수 하나라고 막 완전하고 완벽한 삶이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성경 막 읽어내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성경 읽지 말라는 거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걸 막 율법적으로 지켜나가면서 막 그렇게 막 철두철미한 모습을 보이는 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건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실수 많은 자, 연약한 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연약함이나 잘못에 대해서 가족들한테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가족이 잘못했을 때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겸손히 낮아진 마음이에요. 높아져서 아이고 예수도 모르는 것들 막 이러는 게 아니고 감히 그럴 수 없어요. 똑같은 죄인이니까. 나나 너나 똑같은 죄인인데 단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죄 없다고 불러줄 뿐이에요. 똑같아. 본질상 다를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인 거죠.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크고 작은 결정과 선택 앞에서 뭘 선택하냐예요. 아까 말했죠. 우리는 이전과 같을 수 없어. 세상과 같을 수 없어. 그런데 세상과 똑같은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막 뭔가 저울질하고 있어. 난 세상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뭘 봐요? 아, 쟤는 세상 따라가는 거구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제 선택이나 가치나 목적은 다 그냥 세상인데. 선택과 결정의 그 가치와 기준, 그게 명확하게 하나님 뜻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 자기 욕심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시고 다른 생명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길.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를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길.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나의 선택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학업이든 직장이든 직업이든 모든 것이 다
가장 중요한 선택과 결정,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무엇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무엇이 더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을 나타내는데 더 쓰이기 쉬운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 어떤 아픈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내 삶을 드릴 수 있는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또 기도하면서 내 삶의 진로를 결정해내고 내 삶의 직장도 일터도 그렇게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청년들? 그냥 내가 뭐 잘하지, 내가 뭐 좋아하지, 그런 것만 고민하면서 진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누구에게 가 있나?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이웃들에게, 어떤 궁핍하고 기근을 만난 자들에게 가 있나?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내 삶을 어디로 이끄시나? 나의 삶을 어디로 이끄시는가? 그것들을 주목해서 봐야 하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지만 요셉이 구원한 구원한 생명은 야곱의 가족 70명뿐만이 아닌 훨씬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건졌어요. 요셉의 지혜도 뭐예요? 그 풍년이 들었을 때 비축해둔 걸로 이 이집트만 흉년이 된 게 아니냐. 근동 전체가 흉년이 들었어요. 1, 2년이 아니라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어요.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어디에만 식량이 있어요? 이집트에만. 왜? 이 요셉이 비축해 놨으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로 오는 거예요. 물론 공짜는 아니지만 식량을 얻을 수 있는 데가 거기니까. 식량을 얻으러 오는 거예요. 그 식량을 나눠주죠. 식량을 팔죠. 그래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있지만 지경을 넘어서 내가 만나는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선생님들, 또 일터에서 만나는 직장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들, 상사들, 또 부하 직원들 다 생명을 나눠줘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생명을 살리라고 나를 그 사람들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일차적으로는 물론 명시적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지만 그것 말고도 해야 돼요. 요셉이 뭐 했어요? 요셉이 뭐 하나님 여호와를 전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양식을 팔았어요. 양식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웃의 삶을 부요하게 하는 것, 살아갈 수 있게 돕는 것, 그것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구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필리핀 분들 만날 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직업이나 그거하고 상관없이 아떼 뭐 꾸야 막 이렇게 쉽게 대하면서 막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반말하지 마시고 또 뒤에서 막 뭐라 하지 마시고 존중하시고 또 이거 한국 분들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식당 같은데 무슨 가게 같은데 막 조금 하대하는 사람을 가끔 보면 너무너무 사실은 막 어려워요. 마음이 불편해요. 사실 너무 없어 보이는 사람인 거예요. 정말 품이 없어 보여요. 예의 없어 보이고. 누군가를 존중할 때 그 사람 나 스스로가 존중받는 거예요.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생명을 살리는 일, 예수님의 영광, 그 사랑, 그 생명, 그것을 나타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같이 찬양 하나 하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을 이집트에 보낸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필리핀에서 살게 하신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늘 그때마다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요셉이 형통했다고 나와요. 왜? 근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삶을 누렸던 거예요. 그 삶은 늘 고난하고 고달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기대하기에 기다리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니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잠잠히 기다리네. 잠잠히 기다리네. 노예로 팔려가도 억울한 가운데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 사랑과 위엄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기대하며 나갑시다. 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신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는 좀 감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 나의 인생 그 과정을 좀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배후에 계셨구나.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시구나.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보니 내 삶이 형통한 삶이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며 그 전능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눈에는 어떨 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는 것 같다.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삶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의 하나님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 삶은 실패작이 아니고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뜻 가운데서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그 삶의 순간에, 가장 형통한 삶의 순간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지금이, 바로 이곳이 주님이 보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이 형통의 순간이고 형통의 장소입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떤 순간인지 알 수 없어요. 지금이 정말 잘 풀리는 순간일 수도 있고 나락의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이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이 내 삶의 가장 형통한 시간입니다.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이, 지금이 내 삶의 가장 형통한 시간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이 형통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삶에 활짝 피는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시간이 형통의 시간입니다. 감사의 시간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부족한 삶이지만 주님이 손에 들려서 이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이 나타나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형통의 삶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능력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그 생명을 흘려보내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누군가 떠오르게 하신다면, 떠오르는 얼굴, 떠오르는 이름이 있다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일 수도 있고 누군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는 자, 낙심한 자, 혹은 고통 가운데 병 중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누구든 상관없어. 하나님께 잠깐 구하시고 떠오르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 임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상처가 씻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비틀리고 뒤틀린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아버지의 전에 아버지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여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같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 역전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손에 실패작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실패작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셨겠습니다.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셨겠어. 전능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모든 일은,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나는 잘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소서. 삶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풀려나가지 않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질 때에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잊지 않게 하여 주셨소서.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셨소서. 그리고 간신히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 안에 머물 때 주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셨소서. 부족한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생명이 흘러가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 가족들이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셨소서. 죽었던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셨소서. 내 지체가, 내 형제가 흔들리는 믿음을 갖고 있다. 다시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셨소서. 흑암 가운데, 죄 가운데 사는 우리 이웃들이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